오늘은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19절부터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인가요? 아니면 예수 밖에 있는 자인가요? 예수 안에 있는 자. 오늘 교회에 왔다고 해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아니에요. 교회에 왔다고 해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리는 여기 앉아있어요. 교회에 앉아있었지만 생각은 다른 데 있고 마음도 다른 데가 있으면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과 마음이 다 이곳에 함께 있어야만이, 몸과 같이 함께 있어야만이 예수 안에 있는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밖에 있게 되면 제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히려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가 고통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으로 보는 하나님 법을 즐겨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 내 마음으로는. 근데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쫓아가. 죄의 법을. 그래서 이 둘이 계속 충돌한다는 거죠. 자기는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원하지 않은데 내 속에 있는 죄가, 악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 한번 찾아봐요. 20절 읽어봐요.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걸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어요. 오늘 거기 적어놓으시고 이제 사도 바울도 깨달았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겠어요.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은총과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됐죠. 근데 그는 아주 거듭나가지고 회심되어서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복음 전하고 전도한 사람인데 능력도 했는데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지키지만 내 육신은 자꾸 세상 법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죄의 법을 쫓아가요. 그래서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고통스러운 사람이다. 나는 안 하려고 해. 근데 내 속에 있는 죄가, 악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게 죄를 범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그래서 깨달았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뭘 깨달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나는 죄에게 당하지 않고 악에게 당하지 않고 내가 고통스러운 사람이 아니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왔어요. 깨달았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깨달았단 말이죠. 알았어요. 비법을 알았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첫 번째 은총이 뭐냐면은, 은혜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결코란 건 뭐냐?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죄인으로 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누굴 정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죄 받아도 안 되고. 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할렐루야. 읽어봐요. 자, 1절부터 2절까지 시작. 8장 1절부터 2절까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셨단 말이에요. 대속한 뭐냐면 값을 지불하셨어. 주님이 친히 형벌과 죄에서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했어요.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기 위해서 형벌을 받고 죽었어요. 대속. 우리 죄를 대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가라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예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기억할 때가 많잖아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건 다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부부가 다툴 때 보면 왜 다투냐? 자꾸 과거를 얘기해. 응? 저번에 그랬지 않냐고. 저번에 지나가 버렸어. 이미 끝났어요. 끝난 얘기를 하면 어떡해. 절대 과거에 매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25절에. 우리는 옛날에 기억하지 말고 찬송하도록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찬송을 찬양만 해요.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그리고 너희 죄가 예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죄가 예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습니다. 알았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사함을 받았어. 공로로.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요한일서 2장 12절에. 그냥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아멘. 나 자신도 내가 정죄하면 안 돼. 이 못된 놈아 나쁜 놈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 몸도 내가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영혼 육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을 요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다. 따라서 해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죄를 없애버리고 사망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죽었다면 부활이야. 천국이라고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계셔요. 그러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그러니까 그 생명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큰 은총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두 번째로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면 해방. 근데 우리는 겁을 낼 필요가 없어요. 이 땅을 떠나면 천국이야. 부활이고 영생이란 말이죠. 아멘. 예수 피가 우리를 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였단 말이죠. 예수의 피. 따라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죄에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였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해방이란 말은 압박받거나 가두었던 것을 풀어놓았단 말이죠. 구속이나 억압이나 부담 따위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 8장 이전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진리의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 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알았죠?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 우리가 잘못될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다시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다. 행복할 수밖에 없고 구원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또 장래일을 너희가 알려줘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니까. 자, 요한복음 16, 거기 적어놓으시고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그 말씀 적어놓고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읽어봐. 시작. 진리의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알려주셔. 내일 무슨 일이 있겠다. 누구를 만나지 마라. 가지 마라. 다 알려주셔.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왜 오셨느냐? 인도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단 말이죠. 보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내주냐? 예수님이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진리 성령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단 말이죠. 크게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세 번째 어떤 은혜가 있냐, 축복이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을 따르고 영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영을 따르고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한단 말이죠. 육신의 생각은 뭘까요?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자, 4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따르게 하시고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한단 말이에요. 영의 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아볼까?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단 말이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하나님을 기쁘시 한단 말이죠. 자, 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자꾸 벗어나게 해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뭘까요? 성령. 아멘. 또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라고 얘기한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않으면 이 악한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 자,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하지만, 왜 너가 하나님 자녀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너희 하나님 자녀야, 너 하나님 아들이고 딸이냐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 그게 뭔데? 그리스도의 영이야. 그분이 성령의 영이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은사도 주시고 열매도 맺게 해주신다. 그래서 얘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장래일을 알게 하셔요. 장래일을. 앞으로 일어날 일도 다 알게 하신다.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성령 받은 자가, 그리스도 영이 있는 자가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예요. 조건이에요, 조건.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임하냐? 나를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임하냐?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 받아야만이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해야만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봐도 깨닫게 되고 알게 돼요. 왜? 이 성경은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완전 축제 영감서를 해가지고 축소하고 또 축소했어요. 기록했어.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만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어요. 이 성령이 1600년 동안 쓰여졌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내가 성령을 받아야만이 이 말씀 볼 때 막 성령께 깨닫게 알게 하시고 영감도 주시고 영감 알게 하셔요. 그래서 난 날마다 기도할 때 그래요. 성령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전무한 영감을 달라고 영감을 주세요. 영감. 그 영감이 있어야만이 누가 얘기하는 거 학자가 얘기하지 않은 것도 다 성령께서 알려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회개하고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말씀도 있고 말씀도 소리내서 읽으려고 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네 번째는 그리스도 사람이다. 그리스도 사람. 이게 사람의 아들, 딸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인데 뭐냐? 그리스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사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냐면 구원자 예수.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예수. 너를 천국까지 인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거죠. 달라요, 뜻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은 다시 말합니다. 구원자 예수.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분한테 찾아가야 돼. 그리스도 예수한테 찾아가야 돼. 이 문제가 있어요. 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께 찾아가면 성령께서 내게 장래일을 알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라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다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영, 구원자로서 또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냐? 그리스도 예수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얘기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단 말이야. 갈 자가 없다 이 말이야.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천국에 갈 자가 없어. 예수 말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천국까지 인도해 주셔야 돼.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에 입어서 우리를 해방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자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 사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스도 사람. 그리스도 사람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계셔. 하나님의 영이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근데 우리는 자꾸 혼자라고 생각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 계셔. 그리스도 영이 계셔. 성령님이 계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전.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 영이, 하나님의 영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대단한 사람이죠. 그걸 우리가 인정 안 해. 자신이 인정해야 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에. 9절 한번 읽어봐. 다시 한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우리 겉만 보면 안 돼. 육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 거하셔. 영이.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의로 말미암아 산다. 1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그 육체 봐봐요. 육신은 어때요? 데려갈까 안 데려갈까요? 천국 갈 때. 네, 안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왜 안 데려갈까요? 흙으로 반. 죄의 몸이 있다면 죄의 몸이란 말.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잖아요. 죽은 거 이거 버려. 흙으로 돌아가라.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영혼을 담는 옷으로 있는 거예요. 육체의 역할은 뭐냐? 영혼을 담는 그릇이야, 그릇. 그래서 깨지면 버려야 돼. 낡아지면 버려야 돼.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해. 영혼을 위해서 투자를 하지 않고. 응?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양식을 줘야 되는데,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주고 찬송을 주고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아마 죽었다고 생각해. 하나님은 죽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버려요. 응? 송영희 집사님이 천국 가실 때 보니까 버리더라고. 다 버려. 태우더라고. 태워가지고 응? 한 3주먹 정도 되나? 그거 가지고 땅에 묻었죠. 그러니까 화장터에 가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 흙으로 돌아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의가 뭘까요? 의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아있는 것이라니까요. 아멘. 하나님을 위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가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으니 우리도 살린단 말이야. 죽을 몸을 살려. 어떤 몸으로? 이 몸을 버렸기 때문에 썩지 않은 신령한 몸이 있어요. 영혼을 담을 수 있는 신령한 몸. 영혼이 신령하니까 신령한 몸을 담을 수 있는 영혼을 담을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그 영으로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돼야 돼.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말씀 안에 있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예요. 찬송하는 자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아멘. 내가 보면 알아.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알 수가 있어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해버리면 이게 전혀 예수님의 생각도 나지 않고 말씀도 생각나지 않고, 이 말씀이 뭐냐? 내가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가 안 읽었는가 생각해보고, 전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전혀 말씀을 안 본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찬송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한 6장 찾아보실까요? 자, 6장 63절 시작. 사지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바 영이요 생명이야. 뭐겠어요? 육은 무익하다면 육은 무익하다고. 도움이 안 돼, 영에게. 도움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서 찬송을 날마다 불러줘야지, 입술로. 찬미 제사를 드려야 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란 말. 그러니까 생명이 되는 말씀, 영이 되는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읽어야 돼. 들어야 돼.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누구도 우리를 판단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그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한다. 영의 생각.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돼. 네 번째는 그리스도 사람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누구예요? 나는 그리스도 사람이다. 그리스도 사람이다. 그리스도 사람이야. 그리스도께서 보증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람이란 말이죠.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자, 기도하겠어요.